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윗성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또 지교회에서 선교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많이 약해져서 독감 수준이라고 하는데 부교역자들 다 걸려버렸어요. 또 사무원도 걸려버리고 방송 시스템까지 다 반주사까지 걸려버려서 비대면을 지금 예배드리는데 코로나 걸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정문식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고 그 아드님 전도사님 지금까지 그곳 사역하고 계신다는데 저는 그곳에 3번씩이나 가서 합숙훈련을 했던 우크라이나입니다. 키예프에도 제가 가보았고요. 그곳에 13개 교회가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들로 남아있는데 위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있죠. 페트론 포론센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직접 소총을 들고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항전하겠다, 싸우다가 죽겠다 이렇게 결사항전을 인터뷰했다고 신문에 났고요. 21세 된 신랑 아리에바란 사람과 24세 신부 퍼신 이 커플이 원래는 5월 달에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땡겨서 수도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둘 다 이제 군에 자원해서 결혼한 신랑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겠다. 이런 감동적인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청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크림 반도에서 우크라이나도 진입해 들어오는 다리가 있다는데 그곳에 탱크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볼로디미로비치라고 하는 병사가 그 다리에 폭탄을 이제 장전하고 자신이 폭약을 가지고 전사를 하면서 다리가 끊어져서 탱크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연시켰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애국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애국해야 되고 하는데 신호등도 잘 지키고 또 차가 이렇게 복잡할 때 양보 운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밝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6.25 때 같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완전히 공산화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안에 불량자들이 빨갱이 완장을 차고 막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겠냐. 일본이 정말 우리나라를 더 완전히 장악해서 전에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본 앞잡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자들도 많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소련에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공산당 총서기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까? 이분이 이 한국을 봐라. 북한은 저렇게 공산당해서 못 사는데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냐 이렇게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 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945년도 9월 말에 신의주에 소련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소련군이 쳐들어왔는데 함석헌 씨와 강원용 목사님과 안병무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 신문에 보니까요, 이 소련군이 들어오자 시내의 공포, 자유는 말뿐이고 강간과 약탈과 총살. 이 소련 사람들 가보면요 덩치가 커요. 제가 소련을 여러 번 가봤잖아요. 러시아 가보니까 덩치 큰데 닥치는 대로 죽이고 강간하고 빼앗고 악령에 잡힌 사람들이라 평화나 이런 자유는 말뿐이고요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와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 바로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저는 믿는데요. 우리 이런 주변 정세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어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제가 전에는 성경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게 맞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데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나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왜 내게만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이지? 막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했거든요. 요셉이가 노예로 감옥 가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쓰고 감옥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노예로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를 배우고 난 뒤에 총리 수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멋지게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모세가 80여 년 동안 응답이 안 됐습니다. 절망했죠. 힘이 다 빠져 있었죠.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지명수배 받은 사람으로서 처갓집에 양 몇 마리 치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불러서 어마어마한 인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인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말로는 나토군이 바로 우크라이나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 나토에 가입한다 하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푸틴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뭐 형식적인 거고,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연합으로 가입하게 되면 잘 살게 돼요. 막 원조를 받고 잘 살게.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잘 사는데 우리는 뭐냐, 그걸 겁을 내는 거죠. 북한이 개혁 개방 못하는 바로 그걸 겁을 내는 거거든요. 지난 12일 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난 뒤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했다 그러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북한이 ICBM이라고 하는 이제 핵실험을 하고 이렇게 도발하게 되면 미국은 두 군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했을 때 미국 국무장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미국은 껌을 씹으며 동시에 걸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껌을 씹는다 이 말은 별거 아니다. 미국은 그만큼 힘이 있다 이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죠. 유혹도 많이 받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작당을 다 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떤 뭐 유혹이 오고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넘어진단 말이죠.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에 굉장히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란 말이 나오죠. 흑암, 공허, 혼돈.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허하게 하고 그 우울하게 하고 자꾸 어두움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셨거든요. 빛을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모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할 때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둡게 하거든요. 우울한 생각 들게 하거든요. 불안한 생각 들게 하거든요. 어두운 생각에 자꾸 잡히게 되면 우울증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마비가 막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심으로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이 빛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안식일의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일회째 된 날을 안식하셨다. 엿새 동안에 힘쓴 이 모든 일을 하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칼로 하는 첫째, 율법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바로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 수상 자리에 앉게 되지요. 야곱은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이주해서 잘 살다가 그들이 훗날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키셨죠.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는 걸 보고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라고 하는데요. 365가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248개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제1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엿새 동안에 힘쓴 이 모든 일을 하고 일회째 된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축복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 날 또 휴식도 하면서 몸도 충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에다가 20가지를 덧붙여 놓은 거예요. 안식일 날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돼. 걷는 것도 천천히 걸어가야 뛰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20가지 더 해놨어요. 안식일 날 소나 양을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소나 양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들고 오면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물을 떠놓고 소를 끌고 가서 먹이는 게 괜찮다. 온갖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20가지. 그걸 가지고 막 따지고 정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복음을 못 깨닫는, 오해되는 거죠. 구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초대교회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부 안식일 다음 날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잘못됐다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갈라는 두 번째, 주일은 예배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일하면서도 주일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고 되새김질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예배 설교를 목사의 얘기로 들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역할이거든요.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백성들이 전달했다 했거든요. 목사는 전달하는 중간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설교를 잘 하고 못하고 따라서 설교 말고 본문 말씀만 계속 묵상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될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축복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예배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요,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말씀 받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더래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고 그리고 마음에 찔림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여튼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한데 올인하셔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인데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귀신, 마귀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죠. 어디에 있어요? 회당이라고 갈라디아서 첫 번째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곳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말씀이 이래 돼 있는데 너 한 주간 이래 살았느냐 막 포럼을 하는 거죠. 회당에는 10명의 관리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겠죠. 10명의 관리들이 있고 그 10명 중에 3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백성들의 재판도 하고 중요한 업무를 다 민원들을 처리하는 곳이 회당이었는데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코로나가 없을 때는 식사도 하고 교회에서 전달할 것도 하고 또 보고할 것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종일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그 모든 그 중심이 회당, 각 마을에 있는 회당 쪽으로 막 관심이 가 있고 회당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 중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은 늘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드리러 갈 때 감사함으로 달려가라, 기쁨으로 달려나가라.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교회와 더불어 시온에는 교회가 있는 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걸림돌이 있는 게 아니고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시편 84편 10절로 12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들린 여종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11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18배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인데요, 회당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잘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귀신이 고통을 줍니다. 끙끙 앓아요. 앓으며 그랬거든요.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아프니까. 그리고 꼬부라져 있다 그랬어요. 쭉쭉 뻗어야 되는데 꼬부라졌어요. 이 사탄 마귀가 완전히 허리를 못 펴게 꼬부라지게 만들고요, 일이 막 자꾸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실, 요즘 뭐 실 같은 거 잘 사용을 안 해서 뭐 세탁소에 다 맡기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 시골 같은 데서는 실타래를 사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실방울에 이렇게 실을 감고 하는데 그 실들이 엉켜버리면 그 풀기가 참 힘들어지잖아요. 이 사탄 마귀 우리 일들을 완전히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버린 거죠. 꼬부라졌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 사이가 꼬부라졌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 꼬부라져 있고, 사업도 꼬부라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부라져 있고, 인간과의 관계도 꼬부라져 있고, 여러분 그 꼬부라진 것 때문에 힘들지 아니합니까? 이 악한 영이 그렇게 했대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사탄에게 매였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사탄이 매였어요. 얼굴 몇 번인 거 있죠. 이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잖아요. 사탄이란 말 자체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쓸 때는 늘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람 편에 쓸 때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라는 이름 뜻이 이간, 분리, 다툼, 파멸 이런 뜻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파탄시키는 존재예요. 이 사탄 마귀는 대장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이라는데, 이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귀신이 이 여자를 완전히 휘어잡고 꼬부라지고 펴지지 않고 얼매여가지고, 이 사탄 마귀는 절대 다른 이름은 안 꺾여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이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영이 떠났다가 다시 또 7배로 더 들어오고 계속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사탄 마귀에 꺾인다는 겁니다.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데 굉장히 지혜롭고 악한 데는 막 둔해져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강도 비유를 들면서 강한 자가 너희를 꼬부라지게 만들고 있어, 앓게 만들고 있어, 완전히 매이게 하고 있어. 이 강한 자 사탄 마귀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게 꺾여야 된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귀신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눈에 보이지 않게 더러운 영이 이 여자를 꼬부라지게 만들었고 앓게 만들었고 너무너무 괴롭히 18배 동안이나 펴지 못하게 이 사탄이 그를 매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크게 세 번째로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리는 것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게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갈로안의 첫째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가 나오는데요.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하시고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일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이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위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어마어마한 그 중풍병자가 네 자리에 들고 가라 하는 순간에 나와버렸잖아요. 10명의 나병자들이 달려왔는데 제사장이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하는 순간에 나병이 나와버렸거든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냐. 눈이 떠서 버렸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보니까요, 회당장의 분노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치료해주고 나니까 회당장의 분노가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얼마나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회당장이, 지도자가 예수님이 이 18회 동안 고통당하는 여자를 치료해 줬는데 너무너무 불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날 때에 화를 낸다.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대는 것이 엿새 동안에 와서 하지 1회째 된 날, 안식일 날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소도 나귀도 우물가까지 데려가서 먹여주고 구덩이 빠지면 건져내는데, 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자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자, 갈라는 세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로 17절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오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오해, 복음 오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하나님 살아계시긴 믿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는데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오해, 기도해봐도 응답 안 되던데 하는 오해, 사탄 마귀가 어둡게 하는 거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오해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전도해야죠. 생명 살려야죠. 복음 전할 때 가서 살려야죠. 지난주에 주일 이제 오후에 저희 집 사람하고 논현동에 우리 탈북민 자매 집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친구 되시는 분이 구월동에 사는 자매님, 탈북민이 와 계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 따라 숭의교회, 감리교회 가끔 나가신다. 그래서 가끔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 받으셨냐 못 받으셨냐 점검하니까 받은 것 같긴 한데 천국 갈 자신 없는, 그건 못 받은 거죠. 복음 전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그리스도라는 이름 뜻이 뭔지, 왜 사탄 운명 사주 팔자 이런 게 있는지, 세 가지 저주 근본 문제 무엇인지 알려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주일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안식일날 나귀와 이 소를 끌고 와서 물도 먹이는데 이 사탄의 메인 자를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두 번째로요, 구원은 받았으나 사탄에게 묶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딸이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딸이라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사탄에게 눌려 있어요. 매여 있어요. 펴지 못하고 있어요. 앓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이 생겨 있으면 가서 종양을 제거하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 이건 엑스레이상에 안 찍혀 나와요. 어두운 생각에 잡혀 있어요. 우울한 생각에 잡혀 있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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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속의 어두움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고 몰아내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두운 생각이 자꾸 잡히나요? 저도 과거에 복음 잘 모를 때 우울했어요. 왜?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사탄이 속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묶여 있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능력이 묶여버립니다. 환경이 묶여버립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사탄 마귀의 이 모든 굴레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뭐 소리 질러대고 속으로 해도 괜찮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라사 광인에게 갔었을 때도 그렇고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보자마자 소리 지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는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 귀신은 뭐 벌벌 떠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녀 맞는데,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묶여 있어요. 눌려 있어요. 펴지 못하고 있어요. 앓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해요. 세 번째,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 풀어집니다. 묶임에서 풀어졌다 그랬거든요. 무기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혼자서도 신앙 고백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강단 메시지 되새김질 하시고 긴 호흡을 하시면서 걷기도 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우리가 18년 동안, 28년 동안, 38년 동안 또는 48년 동안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가 누르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생각이 묶여버렸어요. 환경이 묶여버렸어요. 능력이 묶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랫기간 동안에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영적인 문제로 묶여있고 눌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내가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유명한 목사님에게 가서 내가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요, 하나님 그것보다는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 모신 자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18회 동안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님 명령하셨듯이 내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직접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와서 하나님 당신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집안 정리하시고 죽을 준비하십시오 했을 때 히스기야가 의사를 찾지 않고 약을 찾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얽매고 있는 것, 나를 어둡게 하는 것, 나를 앓게 만드는 것,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무기력은 물러갈지어다, 무능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응답은 응답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만 이 사탄이 꺾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육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울증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18년, 20년 가까이 되면 강산이 2번 오랜 기간이거든요.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진짜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때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18배 동안 나를 얼매고 있는 것,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나를 묶어놓고 있는 것, 펴지 못하게 만들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신음소리 내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었을 때에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 있는데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고 앓으며 매여 있는 이 연약한 여자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펴졌고 회복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와 같이 눌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분들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전히 주님이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